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여러 방식으로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진행되어 왔는지 안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부터 전파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지중해를 건너서 구브로 섬과 가까운 소아시아 내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 일행에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다시 배를 타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유럽 대륙을 향한 복음의 첫 걸음은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빌립보에 유럽 대륙을 품는 첫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아마도 유럽 곳곳에 있었던 혹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 교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서의 무게감과 구원의 진지함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고발 사건에 휘말린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을 중심으로 두고 그 앞과 뒤로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교도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 얻어서 그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된 그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단순히 유럽의 첫 관문의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그 초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이 이야기는 빌립보라는 로마의 직할 도시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 집이 세워졌고, 이내 그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형제들로 끝맺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드러나 보이는 교회 이야기의 그 이면에 분명히 흐르고 있으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수처럼 표면적인 현상과 결과의 뿌리와 기초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끝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끈질기게 이 사건을 파헤쳐 봅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열심은 누가가 기록한 이 이야기의 끝인 그 영광스러운 결말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은 우리를 보내신 각자, 보냄받은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지를 아주 환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 땅이 누구의 땅인지, 이 교회가 적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교회인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우리 버밍엄 한인교회가 보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 증언하는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일한 복음의 기억은 우리 교회가 보냄받아서 서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지속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고 쫓아가는 그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명수에 우리들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로 구성된 이
바울 선교팀이 루디아의 집에서 얼마 동안이나 머무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루디아를 만났던 일주일 전 안식일에서 혹은 그 다음 안식일까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 안식일이 오기 전 그 중간에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금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휘톤이라고 불리는 악령이 있는데요. 그 휘톤의 영에 의해서 영혼이 점거된 이 여종은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답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여인들을 휘티아라고 불렀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에 의해서 죽은 뱀 혹은 용의 모습을 가진 그 휘톤은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인데 그 신을 모시는 여사제들을 휘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종은 자신의 주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 용한 점쟁이 집은 오늘날에도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죠. 그런데 여기 주인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아마도 점집 연합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단지 한 사람이 주인이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 계집종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고 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바울 일행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우리는 유럽의 가장 첫 번째 스토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하루 종일 쫓아다녔습니다. 그냥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뒤틀린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단정하지 못한 그 행동 거지와 옷차림 등을 말입니다.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것이고 코를 틀어막게 했을 것입니다. 본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분 분명히 여종의 메시지는 참이었고 거짓이 아니었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점을 치듯이 귀신에 들린 채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으니 청중들은 여종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혼란스럽고 오해할 소지가 컸을 것이죠. 왜냐하면 여종이 말하는 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우스나 헬루온 혹은 야훼 등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구는 여인의 행동은 바울을 보통 괴롭게 만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그 여종을 측은하게 생각했을 바울도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허구한 날 복음 전도 사역을 완전히 접어야 하나 할 생각을 할 정도로 심하게 방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령이 여종의 몸에서 나오도록 명령했고 그 이름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없었던 귀신은 즉시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바울은 잡귀에 붙들려서 희망이 없던 그 한 여종의 삶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의 결과는 고침받아 놓인 자의 감사나 기쁨과 같은 반응이 아니었죠. 도리어 엄청나게 큰 소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여종을 붙잡고 앵벌이를 시키던 주인들이 당시의 지방 법원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선을 행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원망과 피고인 신세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지방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고발장에는 바울이 그 여종을 귀신 들림에서 구해낸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죠. 선한 일을 한 것을 싹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란죄였어요. 다른 하나는 로마인에게 금지된 풍속을 전한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유대인 주제에 감히 로마인에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주제에 감히 로마인한테, 이런 말입니다. 인종적 편견에 더하여서 감히 로마를 위협하는 자라는 거짓말을 덧붙였고 거기에다가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조작 기소하는 상황이죠. 당시 유대교는 로마 법에 따라서 허용되기는 하였지만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황제의 칙령이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인은 유대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은 추방 대상자였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아예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관리들과 그들의 상관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의 직할시였던 이 빌립보에 2명의 총독, 즉 2명의 집정관이 파견되어 있었고 그들 휘하에 각각 2사람 이상의 관리들이 그들의 업무를 보필하고 보좌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바울과 실라에게 내려진 선고와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하반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범죄자 신세가 된 바울과 실라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허리춤까지 등을 모두 노출시키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태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죄수로서 아주 하여금 가장 모욕적이면서도 가장 큰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형벌의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이 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 태형에 몇 번을 쳤는지 그 태형의 횟수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벌은 로마 법에 따른 태형이었고 유대인들처럼 40대,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집행된 체벌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의 등짝은 아마도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이 다 터져버렸을 겁니다. 그나마 걸치고 있던 찢어진 옷은 상처에 난 피로 인해서 피떡이 될 것이고 피부에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등 가죽에 옷이 붙어버렸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 그대로 엄청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와 디모데는 이 형벌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24절의 묘사가 있죠. 그것은 구멍이 2개 나 있는 긴 나무에다가 양 발을 구멍 속에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형벌, 바로 그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2사람은 뒤로 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은 만신창이가 됐을 테니까 아파서 눕지 못했겠죠. 옆으로 기댈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착고에 찬 발이 몸을 틀어지는 것을 못하게 했을 테니까. 눕자니 등에 난 상처로 인해서 괴로웠을 것이고 옆으로 몸을 자유롭게 돌릴 수도 없는 착고에 묶여서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그 영원의 세계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간의 찬양 속에서 하나가 돼버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불렀고 찬양은 구원을 부르는 기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일까요? 분명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육체의 아픔과 정서적 슬픔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비명 같은 부르짖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들은 참으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영웅과 같은 자들이었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의 전 인격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그 영적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겪은 지 한 10년쯤 지난 후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당시에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을 그 영적이면서 거룩한 정서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라는 인간을 그리스도인 사냥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중반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그 근거와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 자체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지 않는 상황 그 자체를 부끄러워 생각했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요. 마치 자신들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꽃씨를 품고 있는 꽃봉우리인 것처럼 그 꽃봉우리가 터져서 더 이상 그 씨앗들을 품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죽음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꽃씨들을 흩뜨리는 바람이 되는 것뿐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처럼 인간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소유한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변한 기도들은 깊은 지하만이 아니라 그 감옥 수용시설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는 모든 벽돌 하나하나에 들려졌습니다.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에게는 이 구절이 죄와 사망의 깊은 감옥에서 옴싹달싹 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온 세상의 죄인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타는 듯한 그 마지막 호흡을 들이쉬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온 창조분의 아버지를 향해서 마지막 보고를 올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한마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들리고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역 보고를 올리면서 찬송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더더욱 명확히 듣지 않았을까요? 잠을 잘 수 있었던 죄수들과는 반대로 교도관들은 졸지 않고 근무를 서야만 했으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이 노래 중 이 찬양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한밤중에 은은하게 또 장엄하게 그리고 모든 기쁜 목소리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과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었던 그 감옥의 담장 너머로 그 기쁨의 찬송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 다시 할게요. 쉐마 이스라엘 참. 다시 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ad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ad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ad.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한창일 즈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재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진은 감옥에 있는 장소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났던 현상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진동을 겪었을 만하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루디아도 그리고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그 여종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 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지진이었습니다. 지하에 만들어졌던 감옥 건물의 터가 움직였습니다. 감옥을 떠받치고 있던 그 기초가 그 땅 속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2중 3중으로 굳게 닫혔던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버렸습니다. 또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과 그 착고가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던 그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때에 온 땅에 지진이 있었던 곳과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제자들만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선포한 우주적 선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감동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큰 지진이라는 표현은 단지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용시설 건물 전체가 무너졌다고 볼 만큼 강력하고 한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시설에만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죠.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는 이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 정일명의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감옥 시설 자체가 더 이상 감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 모든 죄수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일반적인 강도나 도둑들도 있었을 테고 바울과 실라처럼 극악한 형벌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당시 로마 법은 죄수를 지키지 못하는 간수에게는 자신이 지키던 그 죄수의 형량을 그대로 대신 지도록 했기 때문에 당직 근무를 서던 교도관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8절까지 그 간수가 등장하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한 그 간수는 자기의 칼에 엎어져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로마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더 급해졌습니다. 정말 1초, 2초만 늦게 말했다면 그 간수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빠지고 말았을 테니까요. 바울은 먼저 스톱이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바울은 죄수 중에 단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간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등불을 들고 이곳저곳을 급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장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제 자기가 고문하고 체벌을 가했던 그 사람 앞에 이 간수가 지금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그는 지난밤에 흘려들었던 그 노래 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이 지진이 시작되었던 것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에게는 감옥 안에 울려 퍼졌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밖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요. 이 질문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과 연관된 모든 가족과 모든 다른 교도관들에 대한 안녕을 바라는 탄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질문이 그 기도에 응답한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도대체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한 바로 그 살아있는 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간수의 질문에 다중적인 의미를 담은 답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 구절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암기하기도 하는 구절이죠.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는 사도적 선포로 이 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성의 내용이 구원이었듯이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교도관들과 대장 간수에게 퍼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온 겁니다. 바울은 그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그분을 믿고 따르라. 신자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수많은 기도들은 단지 우리들만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빛이 됩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찬양으로 은혜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를 경배하는 진짜 예배입니다. 높디 높은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땅속 깊디 깊은 그 감옥에서 찬송으로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만났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거룩한 화음입니다. 천상의 기도와 이 땅의 기도가 만나서 일으킨 불꽃놀이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의 가족 구성원들도 제각기 말씀을 들었고 제각기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있었던 바로 그 밤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더 볼 것도 없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이니까요.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의 등을 씻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동시간대에 함께 동일한 경험을 한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믿음의 기초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이 사건은 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의 경험 속에는 사도들의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받은 일들, 한밤중 찬양이 불러온 온 땅이 갈라져 열리는 기이한 일들, 공식적으로는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공동체가 합법적임을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연출한 그 장면들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버밍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구원을 찾아 헤매던 루디아, 악령에 붙잡혀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 여종,
옆 사람이 눈에 비춰질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던 그 간수, 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던 이 두 사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티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범ing원 한인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의사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자도 나올 것이고, 직업 군인 혹은 경찰관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늙으나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배움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국적인 승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요. 복음이 고난을 이끌고, 고난은 찬양을 이끌었고, 찬양은 기적을 이끌었고, 기적은 구원을 이끌었고, 구원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을 한마디로 부릅니다. 구원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구원의 공동체이며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그 감옥 속에서 울려 퍼지던 찬송을 부르는 입술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한 바울과 실라가 얻었던 하늘로부터의 그 확증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은 많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그 부활의 방식을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며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을 은혜와 구원이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로 그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한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버밍엄 한인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나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동료 증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도 실라도 베드로도 누가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누구의 증인이 돼 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 사실은 변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이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목격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 흐트러뜨리며 날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은 참으로 거듭났고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